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월에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기 때문에 오늘 6월 한 달 이 새벽 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교회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지의 인사말과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어떤 편지인지 전체적인 개론을 살펴본 후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가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이자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고린도라고 치고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면서 한번 더 묵상을 하시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도시에 항구가 한 개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부산이나 군산이나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양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 즉 이오니온 바다로 이오니아해로 나갈 수 있는 이오니아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서원을 하며 머리를 깎았던 갱그리아 항구,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양쪽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너희는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풍족하게 살고 있다라고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본토에서는 이 남과 북을 이어주는 요충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남과 북을 이어주는 관문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양대 항구를 가진 전 세계에 이 양대 항구를 통해서 상인과 선원과 군인,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 특유의 유동 인구와 엄청난 상업적인 자본의 축적,
쾌락과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저도 그리스에 갔을 때 고린도에 가본 적 있었는데요. 이 코린티아 위에 고린도의 산에 가면 엄청난 신전에 있는 장기들이 머무를 수 있었던 그런 터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가장 오래 선교했던 지역이 에베소,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 세상 시류를 쫓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근친상간,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세상 법정 송사에 관한 문제, 성적 음란 등등 이러한 소식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며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더 슬픕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인정과 명예와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편지합니까? 먼저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찾기 힘든 이름인데요, 동력자인 소스데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소스데네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원래 해당장이었던 크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보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유대인 사회의 새로운 회당장,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소스데네는 처음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울을 로마 총독 갈리오의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당시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이것은 너희 유대인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각하고 재판장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자 흥분한 무리가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유대교 사회와 세상 양쪽에서 비참한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와 소스데네가 여러분 고린도에 편지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는지 성경은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회당장 출신의 소스데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적잖은 충격과 복음의 능력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묘비명에 성도 이창림이라고 써지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집사나 목자나 여러분의 타이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퀴리오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부터 바울은 열거합니다. 저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며 좀 똑바로 해라, 책망하며 뭐라 하고 지적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풍족하며 은사가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다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죄를 이 세상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 이전에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은혜샘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자녀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온갖 그리스 철학과 언병과 풍요로웠지만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누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해답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1장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15장의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어떤 경륜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문제로,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문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닮아서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그 문제 많던 모든 부를 다 가졌고 세상의 철학과 모든 것이 풍족한 은사의 풍족한 교회였지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6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행위의 동기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꼭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슬프기도 하지만 바울은 해답과 소망을 제시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의 해답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이음의 선교, 우리 지역 간에 그리스로, 몽골로, 타직으로, 키르키스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을 이음의 선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교회 일정과 여름 사역들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